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대로 내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 헌신도 하고 또 믿음으로 좀 잘 살고 있고 그게 맞는 열정, 이만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뭔가 좀 부족하고 나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여기십니까? 만약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여긴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요? 어떤 부분에 아쉬움이 많은가요? 어떻게 해야 부족하지 않고 아쉽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열정과 헌신, 그렇게 부분이 채워지고 그렇게 사니까 만족을 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좀 부족하다,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자기가 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문제점을 안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고쳐지고 그럼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그렇게 고치기만 하면은 나는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거 고치려고 해보지 않았나요? 왜 그 부분을 알면서도 왜 시도를 하지 않죠? 그걸 알면서도 왜 나은 믿음, 더 나은 헌신의 삶,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 그 삶을 왜 살지 않는 거죠? 고치고 싶으나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 나의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그럼 그렇게 살 건가요?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된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아니, 언젠가는 내가 결단하겠지. 언젠가는 내가 돌아설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서 이것을 청산할 것이다. 그럼 그 언젠가가 언제냐고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때가 지금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때를 지금으로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저도 계속 이런 물음을 해오고, 내가 50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60이 되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그림들을 계속 그리면서 던져왔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 나이가 그 나이를 지나가고 있고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때 20대 30대 아니 10대 때 그려왔던 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너무나 괴리가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가, 나름대로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려졌던 그림과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너무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 이미 이렇게 왔는데, 이미 이런 많은 세월들을 보냈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그때 그렸던 그 그림하고 너무 다른 환경, 너무 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은 글렀구나, 내가 기대했던 그런 삶은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접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10대 20대 그렸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나의 삶에서, 지금 현재 내 모습에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미룬 것들이 있다면 그 미룬 과제들을 해결하고, 그냥 후회하고 그냥 아쉬워하고 주저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 조금이라도 더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이가 되었어도, 아니 이 나이가 더 지나도 그런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말씀으로 사는 것, 여기에 정말 목매인 자가 되어져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계속 몸부림치고 계속 그렇게 고민하며 사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이게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소중한 있고 값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값진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값을 감당하는 삶이 되려면, 정말 소중한 인생, 소중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려면 우리가 최소한 이런 몸부림, 이런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채우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걸림돌에 걸리면서 살아가요. 최대의 적인 졸음부터 시작해서 이겨낼 수 없는 눈꺼풀, 이겨낼 수 없는 그 자아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인생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 값을 치르며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런 부분, 특별히 세상 법정에 그리스도인들이 고소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은 그게 깨끗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자신의 수치, 우리의 수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외에는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그렇게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까지 드러내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이 사람에게 내가 그냥 불의를 당하고 말지, 이게 오히려 너한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하고 그런 그래서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한테 한번 불의를 당하고 말겠다,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며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지적해 나갑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많다. 어떤 자가 많다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간음하고 또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속여서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미혹에 넘어가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색하기까지, 간음을 넘어서 탐색을 넘어서 남색하기까지, 죄라는 게 한 번 들어오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음란함이 갈 만큼 가잖아요. 정말 상상을 넘을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냥 단순히 탐색 그리고 음행하는 이 선을 넘어서 이제는 남색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수간하고, 그런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정말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그런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뭐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미혹에, 이 모든 유혹에 빠져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고 거룩함을 바라보고 이제는 새롭게 된 그 거룩함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들이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전에 빠졌던 이 음란함들, 전에 빠졌던 그 죄악의 문제들, 그 문제에 빠져도 그래도 다 가하나, 이런 의미인가요? 그때 문제에 다시 빠져도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구원에서, 그 거룩하면서, 그 의로움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의 죄는 이제는 내가 다시 그런 죄를 범해도 이미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가하다.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떤 것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행동, 어떤 행동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게 유익한 일이라면은 그건 어떤 행동도 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그건 무슨 행동이든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익한 거라면은 그게 어떤 행동인지 다 가능한 거죠.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그게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할 수 없는 게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그게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법에 접촉되고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유익의 문제? 그래서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해야 되느냐? 왜 이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바울은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막 끙끙 앓고 내가 저런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안절부절해 가면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꺼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에 접촉이 되거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범했던 그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유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유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냥 자신의 영혼을 방종하듯이 그냥 그 일을 계속해 나가요. 잘못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들을 해 나가요. 이건 방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어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라는 이유로 분명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한 삶으로,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에 걸려 있다고요. 이게 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상태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이 부분들을 금해하는데, 무엇이든지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바울처럼 하고 싶지만, 아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스스로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바울 보세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걸 먹는 데 있어서 아무런 끄리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음식이 자기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가, 그것을 먹고 있는 형제가,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나는 못 먹어,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제가 옆에서 보다가, 그걸 만약 바울이 먹는 것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죄를 짓는 거다 라고 실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안 먹는다.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한 입만 입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뭔가 이게 좀 어렵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합한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몸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거룩한 행동이 돼야 되고 거룩한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럽고 추악한 행동, 추악한 생각,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만드는 그런 어떤 행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19절 20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아니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될 몸이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하는 삶. 이 말씀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우리 삶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건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그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니 이미 내가 이걸 해도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그건 이미 거리낌이 있다는 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음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몸을 채우기 위해서. 몸도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어줘야만 이 몸이 유지돼요.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뭐 인생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그거 폐하셨다는 거예요. 음식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몸도 음식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셨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럽니다. 이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건 다 잘못된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폐하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것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취하게 하신 것도 얘도 주를 위하여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받는 거, 그거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 다 폐하셨다. 그 폐하셨다는 것은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사는 이 문제, 향락의 문제, 음란과 술 취하는 이 문제, 그 문제에 얽매여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어야 할 우리의 몸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계속 어떤 핑계를 대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온 게 벌써 몇 년째예요. 나는 이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 정도로 살 것이다. 내가 10대 그랬던 50대 삶, 60대의 삶은 정말 도를 통달한 삶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덧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미루고 또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시 결단하고 다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러면서 헌신하며 살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더 나은 삶, 모든 것이 가한 것 같지만 아니구나,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라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주님 앞에 던져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친다고 하면서도 늘 아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쉬운 것들이 항상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 생각이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의지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크게 주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